우리 어릴 때는 참 문둥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병이라고 했다가 그 처음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한센씨 병이라고도 맞았습니다. 워낙 그 몰골이 흉측하니까 음성 나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보면 질급을 하고 막 울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873년 노르웨이 사람인 한센이 이 병원균을 발견하고 1940년에 이르러서야 이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천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참 끔찍한 삶을 살게 했던 병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걸로도 위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집에 와서 그의 갑옷을 벗고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의 그 병든 몸, 흉측한 몸을 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데 속은, 마음과 생각은 죄가 가득한 상태로 죽어가는 그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실상이 이 나병 환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외모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죄의 권세,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의 문제는 참 우리가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만의 아내는 그 남편의 그 비참한 실상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만의 아내는 정말 귀가 솔깃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노예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이 소녀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어린 소녀는 참 대단합니다. 나만이 이끄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잡혀오는 과정에 자기 부모님에게는 어떤 죽음이 임할 수도 있고 자기도 어린 나이에 끌려왔으니까 그 마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강하고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사는 이 어린 나이에 이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고통을 준 주범인, 원인인 이 나만이 병든 걸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는 죄가 많으니까 그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 마땅해. 이럴 수 있는 아이인데 뜻밖에도 이 아이는 자기네 고향에 있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죽어가는 나만에게 살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생명의 길을 밝혀준 소녀, 대단한 소녀예요.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아이의 마음에 나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병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불치병이고 소망 없는 병일지라도 내 고향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길 열어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소녀라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그런 소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나는 절망하고 있는데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믿음 충만한 이웃이 그 은혜를 비추는 사람이고 내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람 왕에게 이 소녀의 말을 전하자 왕이 기꺼이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나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단지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여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나만의 불치병을 고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행차는 사실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긴장시켰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여호람 왕이지만은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도 찾아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9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섭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방문하는데 뭐 엘리사 집이 뭐 호화로 있겠습니까? 개인의 집인데 그 앞에 자기가 아람에서 왔을 때랑 똑같이 말들과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뭐 구식 전차죠. 그런 무장을 하고 엘리사 집 앞에 온 것입니다. 장군의 위세를 떨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와는 말에서 내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가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높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할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다가가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점령군의 지도자입니다. 지휘자예요. 그런데 그의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역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또 오늘날과 달리 그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은 쓸데없는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순간 백부장은 이렇게 만류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하인은 병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조건은 딱 간단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도 계시고 지극히 낮은 자에 통해하는 심정을 가진 그 인간 옆에도, 그 사람 옆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자존심을 버리고 고면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고면을, 사랑의 고면을, 좋은 고면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노숙자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다 보니까 이 꼴이 되었어. 그랬더니 그 앞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말이야, 남의 말만 듣다가 이 꼴이 되었어요. 이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악한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선한 말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갑자기 세상에 대한 마음이 나를 혼란시킨다? 그거는 본성을 자극하는 악한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새로운 힘이 솟는다? 그건 자신을 격려하는 사랑의 메시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별이 되기 쉽겠죠?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3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죠. 또 하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달려와서 환대하며 그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 아랫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순간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예 그냥 들리지도 않고 마음만 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홀대해? 감히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천국도 거부할 수 있는 게 마음 상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전에서도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내 아버지요, 나만에게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니까. 참 나만이 은혜를 받을 때가 된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노에 찬 장군에게 누가 감히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장군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입을 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간곡히 만류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나만이 이 종들의 권면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소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나아만은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녀는 사실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부부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질 위기에 있다면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 위기를 벗어나서 더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특별한 은혜가 임할 텐데.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는 사랑의 권면을 경청하는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종들의 간곡한 권면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존심을 내세우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런 많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일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것은 우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냥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다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문에 선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슨 말 했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만이 그냥 갑자기 욱하고 올라온 그 분노가 그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시면은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뭐가 걸림돌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그건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겠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요단강물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만이 얘기한 대로 나만이 살고 있는 이 담의 세계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병으로 죽어 마땅한 나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요단강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서 침례도 하고 거기서 같이 요단강을 몇 번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 그 침례를 줄 때 그 이스라엘 잉어 아세요? 향어?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 요단강에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 나는 서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와서 이놈들이 계속 발을, 다리를 물어요. 근데 물리지 않는데 미끈미끈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게 있지만 밑으로는 발로 잉어들 입을 차면서 있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사실 나만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좀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지금 부하들 앞에서 위용을 갖추고 자기가 장군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늘 보였었는데 빈틈을 안 보이려고 애썼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군복을 벗고 옷을 벗으면 그 나병에 걸린 그 온몸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보여주기 싫겠어요? 대답하기 싫죠.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더 화내고 돌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립니다. 화로는 그의 장군복을 벗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와 은밀한 것을 감췄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감췄던 자신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장군의 무장을 풀고 속옷을 벗자 끔찍한 맨몸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위장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감췄던 자신의 그 비참한 실상을 다 노출하는 일입니다. 마침내 그는 교만의 껍질을 다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내려갑니다. 14절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만이 대단한 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몸의 나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경은 어린 아이같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나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의 교만의 껍데기를, 자존심의 그 알량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에 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마음속의 죄와 부끄러운 생각과 추한 것들이 가득하여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7절을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1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붉은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오직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는, 그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만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만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1대1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에게 그 오면 섭리 안에서 나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비록 나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병은 나만을 살릴 뿐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을 진정하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잠시 허락한 질병이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 보시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나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백이 뒤이어 나옵니다. 자, 같은 열왕기하 5장 17절 보시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여기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장군의 입장에서 엘리사 깔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히 낮은 입장에서 아주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의 종.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의 종인 나에게 그 흙을 주세요. 얼마나 변했어요. 무지무지 변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변화는 관심 없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제가, 이런 뜻이에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야,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만이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삶의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을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의 그런 감동이
샘솟아나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